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을 찬양합니다. 446장입니다. 춤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쁜 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아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아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15절입니다. 구약성경 294쪽 신명기 21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천천히 교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해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이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같이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의 장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주일을 마치고 또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월요일에 새벽을 또 한 주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이 귀한 백성들 사랑하셔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싸매시고 붙잡으시고 응답하시고 특별히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보시고 이번 주도 승리합시다. 예, 우리나라 말 중에 같이 합니다. 셈이 흐리다. 예, 우리 옛날 분들 쓰는 말 중에 셈, 예, 먹는 물 말고요. 예,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예, 숫자 더하기 빼기 하는 예, 셈이 흐린 사람하고는 즉 셈이 정확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그런 사람 가까이 해야 될까요? 멀리 해야 될까요? 멀리 해야 돼요. 이런 거예요. 제가 권사님께 제가 돈이 10,000원이 필요해. 막 뛰어가서 빨리 빌려주라고. 권사님이 어디서 빌려줬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나도 안 갚고 2달이 지나도 안 갚고 할 건 다 하면서 물어보면 돈이 없대. 그럼 권사 어때요? 속상해요? 속상하지 않아요? 속상하. 아니 난 정말 내가 써야 될 돈 급하다 해서 빌려줬더니 아니 빌릴 때는 5G 번개부수는 빌리들이 갚는 것은 분명 돈이 있는데도 느릿느릿 2G 그러고 있으면 이거 참 속상한 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셈이 흐린 사람하고 같이 놀아도 안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소유의 개념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 소유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 또한 이 사람과 사람 대인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 소유의 개념을 이해하고 따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성도는 내 것과 하나님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청지기 사상. 이건 이런 겁니다. 내 시간과 건강과 물질이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관리해서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준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준 것이다. 그렇죠? 이게 청지기 사상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즉 예배하는 부분은 절대로 다른 신에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건 분명 우리가 소유 개념 그리고 헌금에 대한 부분도 11조 같은 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온전히 하지 않은 사람은 뭐 하는 것이다? 도적질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유권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 제가 그랬잖아요. 이건 뭐 마치 자기 돈 쓰는 것처럼 급하게 와서 빌려놓고는 느릿느릿 주고 갚으라 하면 뭐 오히려 큰 소리 쳐요. 내가 뭐 띄어먹을 사람이냐고. 참 이런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가 잘 되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상처가 불신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도이든지 사람이든지 소유권의 개념이 정확한 사람이 좋은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시간도 그래요. 제가 권사님과 만약에 약속을 했어요. 오늘 오후 2시에 만납시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권사님 댁으로 신방 간다면 권사님 제가 2시까지 가야 돼? 2시 5분까지 가야 돼?
적어도 한 2시 딱 맞추거나 한 1분, 2분 전에 가야 되는데 한 5분, 10분 늦으면 신방받는 사람 마음이 어떻겠어요? 불안하죠. 아유, 내가 지금 가스불 올려놨는데 저 시간 맞춰가지고 해놨는데 이게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 개념이 정확하다는 것은 뭐냐면 소유 개념인데 내 시간도 귀하면 누구 시간도 귀한 거. 그렇죠. 상대 시간도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유 개념이 정확한 사람이 아무래도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 개념이 정확한 사람은 약속 시간에 늦을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왜요? 당신의 시간도 귀하니까 내가 시간 맞춰서 미리 최소 5분 전에는 도착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오늘 본문은 뭐냐면 우리가 상속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소유 개념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상속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이 말씀에 근거한 상속, 같이 합니다. 법적인 상속. 또 하나 뭐냐면 감정적인 상속이에요. 이 법적인 상속은 뭐냐면 정해진 대로, 하나님이 정해진 대로 내가 상속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정적인 것은 뭐냐면 내 마음대로, 내 기분 하는 대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자, 여러분, 상속은 뭐냐면 이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랑한 자녀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상속을 언제 계시게 되느냐? 이 구약 시대는 이제 아버지가 많이 연세 가지고 아니 병이 아주 심하게 들어서 이제는 오늘 내일 할 것 같다. 그러면 그때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상속에서 이 장자의 권리가 중요합니다. 장자. 왜냐하면 자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2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라. 자, 에서와 야곱 아시죠? 야곱이 뭐를 얻으려고? 장자권 얻으려고 별 쇼를 다 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방금 답이 나왔어요. 장자는 몇 배를 받는다? 2배를 받아요. 2배. 그래서 야곱이 이 장자권을 얻으려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상속이 되어지면 이 둘째는 5천만 원 받는 겁니다. 그러면 첫째는 2배니까 얼마 받는 거예요? 1억 받는 거예요. 상속인데 형은 1억, 나는 5천. 그러니까 야곱이 이 장자가 되려고, 그렇죠? 무지무지 애를 쓰잖아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이에요. 한 집에 어떤 남자가 아내가 2명이 있어요. 근데 참 사람이 그런가 봐요. 아내가 2명이면 똑같이 100을 사랑하면 좋을 텐데 100으로 사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사람은 이게 똑같지가 않아요. 아내가 2인데 이 아내는 더 사랑해. 그러니까 이 아내는 100이라는 감정으로 사랑하고 또 이 아내는 50이라는 감정으로 사랑해. 그러면 요 100만큼 사랑하는 사람의 그 아들도 역시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이뻐요. 100만큼 이뻐. 내가 이 여자를 더 많이 사랑하는 부인이니까. 근데 조금 덜 50만큼 사랑하는 부인은 그 낳은 아들도 왠지 얼마만큼 사랑스러워요? 50만큼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니, 똑같은 내 아들이지만 내가 이 여자는 100만큼 사랑하니까 이상하게 그 자녀도 100만큼 사랑하게 되고 내가 이 아내를 50만큼 사랑하니까 이 아들도 마찬가지로 50만큼 사랑해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덜 사랑하는 아들, 덜 사랑하는 부인, 덜 사랑하는 아들이 얘가 첫째예요. 예, 첫째고 내가 더 많이 사랑하는 부인의 아들이 둘째. 그래서 얘가 형이고 얘가 뭐예요? 동생이죠. 그럼 이제 상속을 한다고 합시다. 이제 아버지가 아이고 이제 거의 내가 보니까 한 일주일 못 넘길 것 같아. 그러면 자, 장자가 누구냐면 내가 덜 사랑하는 부인의 아들이잖아. 그렇죠? 예, 법적으로 얘가 형이고 아들이에요. 그러면 장자, 내가 덜 사랑하는 아들 장자에게는 몇 배를 줘야 돼요? 재산을 2배 줘야 돼요. 얘는 1억 줘야 되고 그다음에 얘는
5천만 원 주는 게 율법의 법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라. 이 말입니다. 분명히 법에는 제일 먼저 태어난 장자에게 몇 배를 줘야 하는데 2배를 줘야 돼요. 1억을 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내가 이 여인을 더 사랑한다고 해서 이 동생 엄마를 부인을 사랑한다고 내가 더 이것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난 내가 더 이 여인을 사랑하니까 너는 그냥 5천만 원 받아. 너는 내가 더 특별해서 더 많이 사랑하니까 1억 받아. 자, 이렇게 함부로 내 감정에 따라서 법을 바꾸라 말라? 바꾸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장자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되면 나는 얼마를 받아야 되는데? 1억을 받아야 돼요? 그럼 내가 이제 그 살림에 맞춰서 내가 미리 준비할 거 아니에요? 뭐 또 사고받고 그래요? 근데 이제 둘째는 당연히 나는 이제 동생이니까 5천만 원 받아야 되니까 또 그에 대한 준비를 하고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죽기 한 이틀 전에 바꿔버렸네. 그러면 이제 둘째는 좋겠죠. 5천만 원 생각했는데 1억이 됐으니까. 근데 반대로 이 큰형은 난 분명히 1억 받아야 되는데 돈이 얼마가 됐어요? 5천이 됐어요. 그럼 물론 형이 진짜 인간이 좋고 막 좀 착하면은 그냥 수용하지만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형제지간에 싸움이 난다 안 난다? 형제지간에 칼싸움 나는 거예요. 실은 제가 지금 목회를 해보면 이 부모가 마지막에 상속을 잘못함으로 이 형제지간 가족지간에 평생 철천지 원수가 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어요. 마지막 장례 마치고 지금까지 법정 소송하는데 많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제지간에 돈 더 많이 받으려고 소송을 했다. 그러면 그 집안이 화목할까요? 이거 원수요, 원수. 그래서 여러분 이 상속을 잘해놔야지. 안 그러면 막판에 장례하고서 서로 완전히 그냥 개판. 그래서 보면 보통 장례시장에서 싸우는 데 되게 많아요. 딴 것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더 사랑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가질, 즉 이런 상속이 명확하지 않을 때 막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요?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이 장자권에 목숨을 건 사람이 야곱이라 그랬잖아요. 이 야곱이 결국 이제 그 장자권을 얻고 결국은 멀리 도망가잖아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그러니까 실은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참 힘든 삶인데, 딱 봤더니 삼촌의 딸이 2명이네. 레아와 라헬. 레아가 언니였고 라헬이 동생인데 누가 더 이뻐요? 동생이 더 이쁘래.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동생에게는 100이라는 사랑을 준 겁니다. 언니 레아에게는 얼마의 사랑? 50 사랑을.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레아가 그래서 뭔 경쟁해요? 애를 낳잖아요. 애를 낳아요. 왜요? 애를 가지고 사랑을 받아보려고 정말 참 그렇게 무지무지 경쟁을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장자, 루벤이 장자인데 12명의 아들 중에 루벤이 그렇다면 장자로 대우한다면 모든 것에 대해서 몇 배로 줘야 돼요? 평상시에도 2배로 줘요. 옷도 싸구려 옷 아니면 나이키, 채색 옷,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반대가 됐어. 오히려 요셉, 11번째인 요셉에게는 나이키, 새 옷 사주고, 루벨은 주워. 누구 집에서 쓰던 거 있잖아요. 누구 있던 이렇게 와서 가서 주는 편애가 바로 뭐냐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야곱은 이 부분에서는 잘못한 겁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오늘 본문이 나왔는지 몰라. 결국 이거 원인이 뭐냐면 부모가 내가 가진 물질이 내 자녀가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이 내가 가진 이 물질을 분배함에 있어서 이것이 내 것이라 착각을 하는 순간 내 감정적으로 흘러가지고 2배를 줘야 될 거를 빼가지고 이쪽을 주니까 형제지간에 평안할 수 있다 없다? 평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에 살아갈 때 여러분
특별히 오늘 정말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따른 선택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절대로 감정적으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감정이 흔들리는 순간 그냥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하여서 다른 일들이 생길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난 그냥 내 돈이라 생각하고서 오히려 내가 더 사랑하는 부인의 아들에게 둘째지만 1억을 줬고 내가 덜 사랑하는 부인에게는 5천만 원 준 거예요. 그 아들에게 왜요? 내 것이라 생각하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감정에 따라가도 결국은 형제지간이 원수가 되어지는 슬픈 역사가 있었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애들 책임이에요? 아니에요. 부모가 내 물질이 하나님께서 왔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되는데 내 것이라 착각을 하는 순간 결국은 평생토록 사랑해야 될 그런 대상들이 평생 원수가 되었다. 야, 어떻게 참 이런 율법을 만들지요? 참 너무나 섬세한 약자를 보호하는 참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 그래서 장자의 권리를 감정적으로 인정하지 말고 법적으로 인정해줘라. 즉 감정에 따르지 말고 말씀에 따르라. 같이 합니다. 감정에 따르지 말고 말씀에 따르라. 두 번째 말씀은 어느 집에 아주 그냥 개망나니 아들이 있네. 여러분, 개망나니 아들 정도가 됐으면 이 아버지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아버지 말도 안 들어, 엄마 말도 안 들어, 지 마음대로 살아. 심지어는 제가 본 사람 중에는 아버지, 어머니를 때리는 아들도 있어요. 본 사람 이해가 돼요? 아니, 여러분, 이 세상에 아버지, 어머니 때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니, 그게 여러분 정말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이. 자,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것이 패역한 사람인데, 시작.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어떻습니까? 완악하고 그다음 뭐예요?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며. 즉, 이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뭐냐면 일단은 부모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그러겠죠? 네, 부모 말을 듣지 아니하고 부모의 충고를 듣지 않은 사람이 완악하고 패역한 사람, 망나니. 그리고 방탕하여서 지 마음대로 살고 술에 잠긴 자, 알코올 중독으로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자녀가 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 자녀를 우리가 징계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해야 돼요? 주의 뜻대로 해야 돼요? 주의 뜻대로죠. 자, 그래서 어찌 해야 되냐면 만약 혹시 어떤 가정에 완전 이런 개망나니가 있어요. 그야말로 개망나니, 부모 말 듣지 않아, 부모를 때려, 술에 막 맨날 찌들어 살아, 지 인생 만들어서 막 주위 사람 막 피해를 줘. 어떻게 되느냐? 자,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어디로 가서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20절 우리 아들이 이러이러해서 내 말도 듣지 않고 다른 사람 때리고 나도 때리고 패역하고 맨날 술에 잠기고 방탕해지 인생을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고소하는 거예요. 고소. 그러면 21절이에요. 시작.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아이고. 자, 여기서 이제는 의견이 갈릴 수가 있어요. 목사님, 아무리 개망나니 미친놈 같아도 누구 아들인데? 예? 내 아들인데. 어떻게, 그럼 내 아들을 그러면 고소해가지고, 그러면 그 마을 원로회에서 이 아들은 패역했으니까 판결이 뭐냐면 마을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자, 만약 이것이 내 자녀라면 혹시 여러분은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게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일까요? 예. 이게 문제는 진짜 개망난인데 누구 새끼다.
내 새끼래. 남의 새끼면 신경 안 쓸 텐데. 이게 개방내가 무서우니까 이게 내 새끼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부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혹시 만약 우리 가정이 있으면 이런 생각해요. 누구 책임이다? 에휴, 내가 공부 못 시켜서 그런 거지 뭐. 내가 맨날 일하느라고 맨날 밤에 늦게 들어와 내가 사랑해주지 못해서 그런 거지 뭐. 내가 남편과 맨날 불화가 있어서 내가 좋은 모습 보이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뭐라고 하면 아마 어쩌면 거의 많은 대부분의 부모는 90% 아니 95%를 아마 그냥 참고 그렇죠? 때려도 맞고 아마 그럴 부모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낮다? 높습니다. 어차피 아마 거의 대한민국 부모가 다 그런 마음이 있을걸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오늘 성경에 의하면 보세요.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여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소유 개념이 잘못된 거란 거예요. 목사님은 내 새끼인데 어떡해 이거잖아요. 내 새끼인데 어떡해. 그래도 내가 잘 못 가르친 거니까 난 그래도 이제 맞고 살래요.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고 이것은 뭐냐면 내 아들이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게 아니란 거예요. 정말 방탕한 자가 있다면 우리가 고소해서 그가 바르게 내 힘으로 안 되면 그렇잖아요. 정신병원에 집어넣어서 알코올 병원에 집어넣어서 그가 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맨날 맞고 살고 그냥 무조건 주변 피해 주는데 가만히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니란 거예요. 즉 뭐냐면 내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지 내가 그래도 내 새끼인데 이것은 아니란 거예요. 쉽지 않지만 오늘 성경에 나온 부모는 내 자녀가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결국 공동체를 위해서 마음이 아프지만 신고한다는 거예요. 그때 방송 보니 한 달 전인가요? 어떤 아들이 어디 놀러 갔다 와서 이제 바이러스가 바이러스 유명인 데를 갔다 온 것을 아버지가 들은 거예요. 근데 본인이 이제 가서 검사 받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본인이 안 하고 아시죠? 아버지가 신고한 거. 우리 아들이 보니까 아마 그때 거기 갔다 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검사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신고 때문에 아버지가 그 방역당국에 알려줘가지고 그래서 그 아들로 인한 이것이 2차 감염이 생기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실은 이런 거예요. 즉 뭐냐면 내 자녀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도록 내가 정말 결정하는 것, 감정적인 결정이 아니에요. 주님 뜻에 맞는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부모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물론 내 허랑방탕한 아들에 대해서 내가 고소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올바른 신앙인을 청지기라는 개념을 가진 사람이라면 주변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선택을 해야 되는데 감정적인 선택을 하느냐, 이것은 소유 개념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건강, 시간, 물질, 자네는 누구 거야? 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내 것이,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이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청지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에 따라,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 사랑하는 현재 본당에 있는 교우들이나 인터넷으로 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나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내 감정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결정되는 청지기 신앙으로 내 자녀의 일까지도 청지기 신앙으로 살아가시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결정할 때에 내 감정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청지기로서
하나님 뜻에 맞게 우리가 결정하고 행동함으로 유익을 끼치고 덕을 세우고 선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로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번 한 주가 시작되었으니 이번 한 주도 지난 한 주 같이 말씀과 동행하며 말씀의 놀라운 열매를 맛보는 행복한 이번 일주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정말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감정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개인의 문제를 놓고 무엇보다 이제 재개발에 하나님께서 감정평가에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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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붙잡으시고 온전히 인도하시고 온전히 함께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여 감정에 따라 살아가자 오직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온전히 함께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온전히 사랑하는 대양길을 붙잡으심으로 은혜 충만 감동 충만 수중 기도 충만하여서 모든 교대의 매일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더하시 온전히 말씀 안에 승리하는 복된 인생으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명나는 인생으로 아버지 붙잡으시고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주의 권능을 찬양. 아버지 대한교사 성도를 붙잡으심으로 한 분 한 분 청지기로 살길 원합니다. 청지기로서 온전히 정확한 소개점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자리다 칭찬받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거리가신 아버지 붙잡으시고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건함을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일터를 붙잡아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운 건 있어 주님이여 길을 여시고 허락하셔서 더 많은 물질로 전화의 역사로 더 많이 좀 섬길 수 있도록 할렐루야 붙잡으시고 온전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재개발의 진행들 가운데 있사오니 감정평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힘껏 마음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환경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며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말 주신 말씀처럼 적각고 이르는 땅으로 인도하셔서 우리 교우들 또 마음껏 찬양하며 또 심도고 예배할 수 있도록 거래가신 아버지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